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종교인이란 무엇이고 종교인은 왜 실패하는가. 두 번째는 복음의 사람이란 무엇이고 복음의 사람은 왜 성공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차이를 알게 되면은 왜 우리가 가난한 것이 축복이고 그리고 집안이 별로 안 좋은 것이 축복이고 문제가 많은 것이 축복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그래야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고린도전서에 말씀 보면은 너희 부르심을 보라.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약하고 천하고 못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본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처음 사역을 할 때 갈릴리였던 촌동네 어부들이 많은 가나안 동네를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갈급해서 복음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알면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종교인은 왜 실패하는가 할 때 먼저 여러분이 이 종교인에 대해서 먼저 알으셔야 됩니다. 종교인이 무엇일까요? 종교인은 다른 것이 많아요. 지식이 많고 또 경험이 많고 또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가 없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바로 종교인인 것입니다. 종교인은 자기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배경이 좋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멋지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잘난 척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면 불신자고 어쩌다가 교회를 나오는데 아직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으면 불신자. 근데 어쩌다가 교회를 나왔어. 누구 따라서. 근데 잘난 척을 아직도 해. 그러면 종교인. 결국 종교인은 뭐냐면 내가 강하고 멋있고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빼고 나머지는 많지도 하기도 하고 좀 있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그런 종교인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사람들은 조심할 것인데 자아가 깨지기 전에는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이 종교인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전문가들, 그리고 경험이 많아가지고 성공해 본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자아가 있어요. 자기가 잘난 척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아가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필요로 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정확히 아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의 주님의 사역의 초기는 부자 동네로 안 가고 잘난 척한 사람에게 안 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은 별로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잘난 척한 사람들은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을 해도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특별한 재능이 있지 않고는 부자 동네에 가서 목회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난한 동네로 가라 그러죠. 산동네, 촌동네. 그럼 일단 사람이라도 많이 오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개척교회 잘 안 와요. 그리고 와도 개척교회 안 가고 딴 데 가요. 왜냐하면 개척교회는 추리하고 시설도 별로 잡고 안 갑니다. 자기 집보다 못하니까. 자기 집은 좋은 소파도 있고 시설도 좋은데 개척교회는 지하실. 그럼 누가 가겠습니까? 자기를 뽐내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척교회 할 때는 부자 동네 가는 거는 별로 안 좋아.
그냥 가난한 동네 서민들한테 가는 것이 좋다. 왜냐면 복음을 받고 그래도 교회라도 한번 오고 대화도 하니까. 부자 사람, 잘난 사람들은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종교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게 많다. 지식이 많다. 경험이 많다. 똑똑하다. 멋지다. 배경이 좋다. 집안도 좋다. 교회가 그래도가 필요 없다. 난 잘났다. 내 주먹을 믿어라. 다른 게 필요 없다. 하나님 왜 믿냐?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종교인이죠, 이런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면 불신자. 어쩌다 나오면은 종교인.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종교인이 이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어디서 표시가 나냐면은 일단은 어디서 표시 날 것 같아요? 설교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표시가 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잘났으니까. 자기는 모든 거 아니까. 자기는 모든 거를 알고 있으니까는 설교를 들을 때는 자기의 세계 속에서, 생각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설교를 재단하죠. 판단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해석을 하고 자기의 그 생각 속에 가둬버려요. 그 말씀이 주가 아니라 자기의 사상을 깔고 그것을 찌꺼기로 반찬으로 아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안 받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그래서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종교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설교를 하나도 안 받았어요. 왜?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오죠. 어떻게 보면 트집을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트집 잡고 판단이나 하고 있지 그 말씀 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 세리, 창녀 이 사람들만 받은 것입니다. 그냥 종교인들은 자기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인들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전부 깝니다. 말씀을 아멘대로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서도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 말씀 받지 사람의 말로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나이가 있지만은 젊었을 때 제가 30대라면요. 종교인들 같으면은 50대, 60대인 사람이 뭐 젊은 사람이 뭐 나한테 가르치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것이 자기가 이제 세다 이거지. 나이도 있고 경험 많은데 사람이 젊은 사람이 뭘 나한테 가르치냐 그럴 때 착각이죠. 종교에는 사람의 말로 받아 30대가 60대에게 하는 거야. 그런데 복음의 사람들은 30대가 말해도 그 30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봤기 때문에 바뀌는 거죠. 어린아이가 말하고 초등학생이 복음을 진리를 말하면은 초등학생이가 난 안 받아가 아니라 초등학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는 거죠. 그게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면은 사실 우리 큰 나무 교회보다 우리 교회보다 형편 사람들이 많이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교회도 뭐 부흥이 안 되고 뭐 나보다 못한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꼬고서 이제 다 재단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어떤 때는 좋은 걸 받아 적기도 해요. 받아 적기도 하면서 아멘하고 받으면서 야 이렇게 은혜가 되는구나 하지 그 사람을 보고 받지는 않습니다. 많은 은혜가 되면 오히려 또 은혜가 많이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돌아보죠. 제가 주로 다니는 데가 저희 교회보다 못한 데가 많거든요. 서울에서 또 동창 모이는데 전부 우리 교회 못합니다. 이제 그분들은 저를 보고 항상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오셨다고 감사한데 제가 부끄럽죠. 근데 개척교회들 목사님 설교한단 말이야. 그러면 정말 은혜됩니다. 이야, 어떻게 저렇게 뜨거울까? 순수해요. 그래서 은혜가 많이 되고 내가 많이 배우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교만하면은 사람들을 보고 한번 설교한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못하죠.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상관없다 이거죠. 누가 말해도 상관없는 거라고. 근데 이 종교인들은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징은 교만하죠. 왜 그럴까요? 당연히 교만하죠. 자신이 잘난 척하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이죠. 자기는 잘난 척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뻘거벗은 것과 자기 자신이 추한 거, 부족한 거를 아무도 모르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뻘거벗고 추한 것을 모르고 그걸 모르고 자기는 잘난 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그냥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을 보고 들보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부 지금 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을 보고 들보인 양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자기를 안 보고 남에 대해서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이죠. 교만한 사람 특징은 자기는 하도 못 봐요. 남의 흠집만 잡아요. 이 종교인들의 특징은 결국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기의 틀을 가지고 고집을 하죠. 자기 선이 있어요. 자기 어떤 아집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알고 많이 판단하니까 자기만의 어떤 뭔가 바운다리가 있다니까. 바운다리가 있어서 딱 틀 안에서 이걸 딱 거기에 가둬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이렇게 뭔가가 어떤 침범을 할 수 있는 거, 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태클을 걸고 이걸 거부하죠. 그게 뭘까요? 우리 큰나무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계속적으로 타치하잖아요. 내버려 둘 수 있는 거 뭐냐면 알아서 신앙생활하라, 오든 말든 적당히 그냥 좋은 게 좋고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 교회가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저희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훈련을 시키고 사역자로서의 요청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인들이 볼 때는 좀 괴로운 동네가 우리 큰나무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좀만 성장하고 성면은 목자가 돼야 됩니다. 또 목사님은 당연히 모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니까는 종교인이 숨어 있기는 너무 불편한 거야. 왜냐면 노타치야. 자기만의 바운다리가 있는데 접근하면은 거기서 선을 넘으면은 거부하죠. 그러면 이제 거부할 때 이제 접근 금지를 시키는 건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꺾어서 담 넘어오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내가 그 동네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내가 알아요. 종교인들은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을 다루니까 내면에 깊이 들어갈 때 자기의 틀을 꺾지 않는 가운데서 여기 있으면 내가 괴로울 것 같으니까 꺾어야 되니까 이걸 꺾지 못해서 도망가는 거죠. 도망간 사람 많습니다. 왜 그래 도망가요? 자기의 틀을 꺾지 못해서, 그 종교의 틀을 꺾지 못하고 자기가 갱신해야 되고 자기가 전도자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하고 난 적당히 있고 싶고 나만의 어떤 세계 속에서 가두고 싶은데 이거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해요. 좀 너무 세지 말까 생각해요. 그냥 살살 할까? 그냥 으쌰해서 적고 놀러 가고 어디 하고 즐겁게 하고 편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스타일이 안 그런 걸.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확실히 사람으로 만드니까 그것이 괴로울 수도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분명히 알아요. 그냥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영적으로 어떤 틀을 갖고 있어서 그 틀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을 만들러 가니까는 자기 가지고 있는 아우터 라인에서, 바운더리에서 이렇게 뭔가 배타적이 될 수 있는 틀이 있다. 접근하면 접근 금지야. 여기서 충돌하는 거죠. 싸우든지 나가든지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이제 이것이 꺾이고 돌아온 사람들은 발전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자기의 종교성을 가지고 여기도 저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남아있고 발전이 없죠. 그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은 그 종교인으로 있으면서 결국은 이제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줄을 땡기면서 줄다리기 하면서 여전히 있어요. 근데 이제 언제 깨지냐면은요, 그 종교인이 자신의 아성이
무너질 때 굴복하죠. 근데 그 아성이 무너질 때 이게 좀 독한 사람은 좀 오래 좀 가고 세게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무너질 때를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은 와르르 무너져야 되는데 그런 기도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근데 뻔해요. 우리가 저 아성이 무너지려면은 뭔가 사업도 무너지고 해야 되고 욕만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뭐 사건에 얽매여야 되고 뭐 그것도 안 되면 뭐 하나님 병으로 쳐가지고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이제 자기 아성이 무너져가지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죠. 이제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슬프죠. 근데 그래서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저도 이제 종교인이었었죠. 종교인으로 제 하나님을 믿느라 하면서도 의식이 많아가지고 근데 제 아성이 무너진 것은 이제 실패했을 때 목회가 안 됐을 때 아성이 무너져가지고 그때 복음을 그때 깨달았죠. 이제 그 대신 이제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와 염려를 만나서 이제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가 안 되면 이제 악신이 들어가죠. 이제 그 악신 들어간 사람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결국 자기가 회개하고 겸손하면 될 건데 결국 자기 고집을 해가지고 거역을 해가지고 결국 그 틈에 하나님이 없는 틈에서 악령이 들어가는데 그 센 사람일수록 악령이 더 깊이 들어가죠. 나중에 세게 들어가면서 완전히 망할 정도로 그냥 공격을 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된 종교인의 실패죠. 결국은 그래서 이 종교인은 결국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결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고 비참한 길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간신히 그냥 그렇게 살다가 뭐 천국은 못 가고 지옥 갈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은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이라고 하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이 없어서 물이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다시 밖에 돌아다니다가 와보니까 이 사람이 비고솔 돼서 들어왔는데 7 귀신을 끌고 들어왔다는 것은 너의 그 나중에 종교생활에서 나중에 더 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벌써 다 알고 벌써 이 종교생활의 결과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9장하고 14절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귀신을 내어쫓을 때 제사장 스게의 아들 7 아들들도 그걸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야. 귀신 쫓으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올라타가지고 그를 막 공격하고 막 핥기고 막 뜯으로 패니까 놀래 자빠지고 도망갔죠. 그냥 귀신이 바로 종교인을 알죠. 그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인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인지를 알고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무서워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려면 바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서워하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인들은 허접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알고 쏙 들어가 버리고 결국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 종교 생활하면 망한다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많은 것이 뭐 크고 작게 있으면서 하나만 없어. 그리스도만 없는 사람들은 종교이라.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잘난 척한다.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세다, 잘났다, 난 훌륭하다 하고 자기가 강한 사람, 그 자기 힘으로 살아간 사람이 종교생활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한번 왔는데 역시 자아가 있는 거죠. 안 나오면 불신자요, 나오면 종교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부터 너희가 복음의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만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왜 성공하고 어떻게 해야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의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사람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종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임마누엘이 복음인가요? 이번 주 이제 오는 주일날 설교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거를 설교를 할 건데요. 여러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목회를 다 끌고 가셔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은혜를 베풀어 줘요. 우리가요, 복음의 사람들이 완벽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못난 것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좀 장점도 있어요. 좀 배운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못난 게 더 많죠. 그러면 못나도 성공하고 잘나도 성공해요. 왜냐하면 못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서 더해 주신다고. 저는 못난 게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덮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은 부족한 사람은 합력해서 은혜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미련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저는 정말로 배경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들은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함이 더 축복인 거예요. 저는 왜 복음의 사람이 됐냐면, 복음을 다 받을 수밖에 없냐면은, 저는 못 배워서, 배경이 안 좋아서, 빽이 없어서, 부족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심령이 가는 사람이죠. 배고픈 사람이죠.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다. 심령이 가는 사람과 복이 있다는 말은,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해요. 갈급해요. 없어가지고, 가진 게 없어가지고 가난해서 주님을 찾으니까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인사할 때는 못나서 감사하고, 집안 배경이 안 좋아서 감사하고, 문제가 많은 집안에서 감사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필요로 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가 그랬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은 참 이제 감사한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우리 아버지가 학교를 정상으로 보냈으면 저 예수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학교를 못 갔잖아요, 그렇죠? 중학교를. 근데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정상으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갔으면 제가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얻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저를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 공부 잘했어요. 제가 말해서 미안한데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요, 중학교 때 억울했어요. 끝났어요. 근데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 정도로 공부했으면 중학교 잘 가고 고등학교 잘 다니다가 고등학교 입시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어떤 보통 무슨 대학 들어가서 밥은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영적 문제 빠져가지고 대물림은 다 갖고 있다가 아마 분명히 결혼해가지고 그 영적 문제는 가지고 있다가 부부싸움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나가다가 인생 깨져가지고 똑같은 일을 반복했지 몰라.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렇게 학교를 14살 때 학교를 중학교를 못 가게 된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 감사해요. 그래서 더 갈급해져가지고 하나님을 필요로 한 거죠. 생각할수록 복음은 뭐냐면요, 약함이 축복이고 못남이 축복이고 안 좋은 것이 축복이고, 이거 역설적인 거예요. 부족하고 우리 아버지가 고생도 하고 가정이 어려운 것도 축복인 거죠. 그래서 못나서 감사하고, 힘들어서 감사하고, 못 배워서 감사하고, 집안이 안 좋아서 감사. 이것이 복음의 사람들이 깨달은 은혜입니다. 잘났으면, 저도 강했으면, 똑똑했으면 복음 필요 없었거든요. 종교인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면 못나서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줘요. 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가 뭡니까? 내가 조건이 안 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거북선 간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제가 뭐 다 같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조건이 안 돼 불구하고 그 집을 주셨어요. 은혜입니다. 이 교회가요, 이게 건축기나 땅을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함께한 사람들은 못나도 부족해도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그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조금 가지고 있는 재능은 하나님 활용해서 더 크게 쓰셔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재능도 있고 못남이 있는데 못나면 못난 대로 축복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축복하는 것때 이래도 저래도 다 되는 거예요. 결국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지혜를 주고 굉장히 나타나십니다. 환상과 꿈을 막 줍니다. 많은 걸 주십니다. 힘을 줍니다. 에너지를 준다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작은 일에 성공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보면요, 갑자기 1에서 100을 뛴 게 아니라 1에서 10, 10에서 20, 30, 50, 70 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작은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죠. 목동 생활에서 하나님 함께 하니까 성공했다가 나중에 그 다음에 또 골리앗을 이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10몇 년의 가정을 거쳐서 대통령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순간순간 모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작은 일을 성공해가지고 성공을 발판 삼아 더 큰 성공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당연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 지혜 준다. 주님이 끌고 가신다. 소원을 주신다. 나타나신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를 더 지혜와 능력 가운데 인도하신다.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함께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써 있어요. 자, 이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얻었다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보니, 독생자 예수를 보니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법을 배우려면 첫째가 은혜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가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를 안다는 게 뭘까? 은혜. 저는요, 제가 이제 그 은혜를, 복음을 제가 배워가는 거거든요. 복음도. 지금 사실 은혜가 없었죠. 근데 그 은혜를 깨달은 건 뭐냐면은, 은혜를 배웠죠. 제일 처음에 이제 강하게 배운 것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제사함 받은 것으로 이제 은혜가 왔죠. 그때 제일 처음에 생명의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죠.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죠.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예수님의 영접의 은혜가 온 거예요. 그때 예수가 들어온 건데 진짜 예수님의 성품이 온 것은 사실 우리 부부 싸움하면서 왔어요. 저는 그때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구원의 은혜만 알았지 내 안에 내 마음의 성품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저는 사실 판단을 잘했고 율법쟁이였고 제 마음속에 아까 말한 것처럼 종교인의 모습이 있었어요. 저 남 판단 잘하고 잘난 척했어요. 그리고 뭔가 틀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가 아니고 가짜였죠. 목사란 틀만 있었지. 근데 오늘날 우리 김상현 사모를 통해서 엄청 싸웠어요. 도무지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 내 자아로 못 이겨요. 말로 해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엇박자도 안 돼요. 뭐 주먹을 왔다 갔다 해도 안 돼요. 도무지 못 걷겠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 연단시킨 것인데 언제 하나님이 저를 배우게 하시냐면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문제 해결돼 버렸어요.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는 어떤 갈등, 어떤 뭔가 이렇게 그 은혜를 알게 할 때 바로 그 은혜를 아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죠. 제가 그 은혜가 있어야 돼. 제가 그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산다는 걸 억지로라도 갖게 되면서 그때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것을 배우면서 이제 자식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죠. 또 하나 제가 이제 그리스도가 계속적으로 은혜가 있는 거는 성도님들을 대할 때도 이렇게 그 성도님들을 한번 해보니까는 계속 은혜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만약에 저를 많이 괴롭게 하면은 그 성도님들을 많이 은혜로 품으니까 그 은혜의 퍼센티지가 계속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래도 은혜, 김상의 삶을 통해 은혜, 누굴 통해 은혜, 누굴 통해 은혜, 나를 공격해도 은혜. 그러니까 그거 깨닫는 것만큼 그리스도가 된 것만큼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속 내 안에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를 깨달아야 돼. 은혜로 대해야 돼. 그러니까 깨닫는 그 자체가 될 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성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임마누엘로 은혜의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시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요,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바로 복음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누구신지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지금 바로 은혜로우신 복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는데 못하니까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거를 어려운 말로 현현이라 그래요. 현현.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그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이 놀랐어요. 참남하도다. 네가 하나님이냐? 나를 보면은 하나님 본 거다. 내 말이고 하나님이다니까 놀라가지고 막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사람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안에 있으므로 내가 아버지 앞에 있으므로 그들이 아버지와 함께 나랑 함께 있는 거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직접 못 들어가니까는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 되면서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쉽게 말하면 예수는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뛰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과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치 안 되기 때문에 일치하도록 중간 다리로 오셔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돼서 같이 아버지께 나아가려나. 이게 요한복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천국 가서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결국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라는 거지. 예수를 닮으면 하나님을 닮으러 가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본 사람이 없고 또 너무 무섭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넘쳐가지 못하려고 그래요. 너무 먼 당신인 것 같아.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친근한 예수, 친절한 예수, 자상한 예수, 우리와 함께하는 형님 같은 예수, 함께하는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닮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죠. 예수를 닮아 그러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온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옛날에 이걸 몰라가지고 겉으로 배웠죠. 그냥 뭐 어디 성령 충만, 성령 막 뜨겁게 기다가 막 성령 뭘 받으면 그게 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갈수록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영임을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영입니다. 근데 제가 그리스도가 없는 쥐약충만 하는 것은 그 영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어떤 그 신비적인 현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허망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깊이 이렇게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것이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도 바로 영성, 스피리추얼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영성이 중요해요. 영성. 성령 충만은 오늘 충만하고 충만했다가 내일 안 충만하는데 영성은 아예 무가 짠지 찌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완전히 물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완전히 예수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성, 속사람이 예수 영성이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오리지널 성령, 완전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은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눈 떠도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은 갈등을 주실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인간관계의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람 간의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가르쳐 주려고 갈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누구랑 부딪혀. 인간관계 속에서. 누가 미웠고 다투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고치라고 하지 말고 배우셔야 됩니다. 남편이 여러분 갈그면 남편이 고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대하는 예수의 마음으로 어떤 잔소리를 들어도 품을 쉬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여러분 될 때까지 갈굴 겁니다. 계속 자극할 거라는 거죠. 쇼킹을 줄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갈등 또는 실패, 저는 이제 목회 실패를 통해서 제 자아가 깨졌죠. 그래서 겸손을 배웠고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는 갈급함을 배웠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면서 그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어떤 동기를, 부드러움을 갖게 되었어요. 낮아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는 실패, 갈등, 사람은 좀 병을 줘서 어떤 갈등과 병을 주고 실패를 줘가지고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전부 그래서 이게 축복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은 증거가 뭘까요? 첫째는 향기가 나, 향기. 예수 향기. 어떤 향기일까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향기나죠.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죠. 그런데요, 육체 향기는 주로 보면은 싸납고 혈기 있는 사람은 육체 향기가 세다, 강하다, 고집이 세다 이런 게 있어요. 느끼어요. 영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좀 순한 사람, 단순한 사람이에요. 단순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순전한 사람, 양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부드럽고 온유하고 유하고 굉장히 편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는데, 잘못하면 이 사람들을 이제 만만히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습게 할 수 있죠. 부드럽고 순하니까 막 핥으면 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은 화도 안 내고,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 한번 뒤집어 보시면 그런 종류가 아니고, 때로는 화를 내는 게 그런 화를 내지만 평상 주님은 화를 안 내요. 조용하고 온화하고 따스하고 부드럽고 자비롭고 이렇게 뭔가 있으면 편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의 향기를 풍겨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을수록 부드럽죠. 여러분 부드럽습니까? 딱딱합니까? 까다롭습니까? 거칩니까? 갈등이 많습니까? 싸움이 많고 뭐가 자꾸 부딪힘입니까? 그건 여러분 아직 덜 배운 건데요. 부드러워야 돼요. 향기가 나야 돼요. 혈기, 여러분 화를 많이 냅니까? 큰 소리 칩니까? 팍 뒤집어 봅니까? 그런 사람들은 향기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질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성질 딱 부리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 향기가, 예수 덜 죽은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딱 건드리면 발끈한 사람들은 좋은 게 아닙니다. 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10절에 보시면 네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런 증거가 오는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이런 증거가 있어요. 첫째, 여기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고난은 잠깐입니다. 갈등은 잠깐이지만은 결국 어떻게 만드실까요? 첫째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굳건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강하게 하시고, 네 번째는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먼저 여러분 온전해진다는 거죠. 이 여러분 온전한 것은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게 되면 내가 먼저 어떻게 보면 온전해져요. 자신이 안정이 됩니다. 자기가 정리가 됩니다. 물론 상대방이 알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사람이 보면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알 수 있죠. 저 사람 온전치 못해, 불안해, 육이 많어, 뭔가 흔들리고 있어, 시험 들고 있어, 삐지고 있어, 아직까지 지금 뭔가가 육이 많어, 자가 세 있잖아요. 근데 사람 보면은 참 온전한 사람, 안정된 사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온전함이 집니다. 가정이 온전해집니다. 또 여러분이 이제 말에 온전해지면 말을 할 때 보면은 온전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은 온전치 못하는, 야고보 1장에 보면은요 3장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서 이제 이 말은 그 사람이 온전함의 표현이에요. 말이 실수가 많은 사람들은 그 심령이, 생각이 온전치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적절하게,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말, 쓸데없는 말, 오버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되고, 말을
은혜롭게 소금처럼 골고루 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 딱 보면 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네, 말이 방자하네, 말을 쉽게 하네, 뭐 나이가 많은 저 사람 저럴까. 네, 바로 온전치 못하구나 하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결국은 온전해지게 됩니다. 가정도 온전해지고 개인도 온전, 말도 온전, 하나님 그 사람의 행동이 온전해지고 아주 적절해요. 여러분이 온전합니까? 혹시 여러분이 온전치 못하고 왜 집사님은 저런지 모르겠어, 권사님은 왜 저런지 모르겠어, 장로님은 뭔가 좀 이상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참 저 사람은 온전하다, 적절하다, 참으로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두 번째 부분은 굳건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굳건이 뭐냐면 바로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 듣고 왔다리 갔다리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고 흔들렸다가 유혹당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영분별이 안 돼서 그래요. 흔들리면서 굳건하게 하시는, 굳건은 굳세기 비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누구의 말에도 흔들림이 없는 잘 분별해가지고 굳세게 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강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강함은 어떻습니까? 강함은 용맹하여 정복을 하죠. 여러분, 강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합니다. 다윗이 강해서 골리앗을 이기고 결국 왕이 됐습니다. 기드온이 강하여서 여러분이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니까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한 사람들은 싸워서 이긴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강하기 때문에 무엇인지 담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은 거침없이 믿음을 향하여, 목표를 향해 도전하죠. 저는 도전할 거예요. 저는 약하다면 못하겠죠. 약하면 돌을 떨고 어떻게 하겠어, 벌써 겁부터 내잖아요. 근데 강한 사람은 겁이 없어요. 저는 학교를 세울 겁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 사업을 할 겁니다. 국정을 만들어가지고 기분 한채 만들고서요, 크게 움직일 겁니다. 여기를 떠들썩하게, 이 시야와 배옷을 떠들썩하게. 여러분이 강하게 우리는 뭔가를 정복할 겁니다. 그런 꿈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큰 나무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런 강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돌파하는 능력, 성취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강한 자의 몫입니다. 강한 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추진해서 목표가 있고 성취하는, 달성하는 게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터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견고하는 것은 태풍이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욥이 견고한 사람이 있었죠. 욥은 자녀가 10명이 죽고 자신이 병들고 부인이 저주하라고 하고서 도망가 버리고 또 자기 병들어서 재산 다 날라가 버리고 쫄딱 망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라, 너 잘못했지 않냐고 별소리 다 하고, 부인은 그런 하나님 믿지 말아라고 이렇게 핍박을 했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욥은 뭐라 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한 자도 여호와시니,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시켰다가 마지막 욥기서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욥이 말년에는 전보다 더 큰 복을 주셨고 아들 7과 딸 3을 주셨고, 15절에는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더 살고, 그리고 아들, 딸 4대를 통과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4대를. 한 세대가 30여는 3, 40이 120, 140, 4대를 그 이후에 더 살았다는 거죠. 이야, 대단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견고한 사람들은, 터가 견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을 주어요. 터가 견고한 사람들은, 교회가 터가 견고하면 교회가 장수예요. 가정이 장수예요. 우리 삶이 장수예요. 오래오래 가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이 복음의 사람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명심하세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혹시 종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결심에, 나는 반드시 복음의 사람이 되리라 라고 결심해야 됩니다. 저는 제 목표가 뭔지 아세요? 저는 목표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제 목표는 오직 예수.
복음을 아는 지식이 충분한 지식이 아니고 복음은 삶으로 알아야 됩니다. 난 예수를 닮기 원하고 내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부끄러워요. 아직도 제가 예수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되어지는 수많은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가짜일 수 있거든요. 이거는 교회가 크다고 그랬다는 거 아니고 작다고 된 것도 아니고 다만 크든 작든 간에 그리스도가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여기에도 저는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면 나를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이 있거나 자아가 있으면 나는 아직 덜 된 거죠. 지식이 많다고 된 거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된 것은 아니고요. 정말 예수는요, 정말 하나님이 알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정도로 아직도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복음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완전 예수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는 아직도 제가 모자라요. 정말 고백합니다. 야, 내가 죽을 때까지 될 수 있을까?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담기까지는 나는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근데 이걸 느끼면서 이건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도록 그리스도를 담는 일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벗어버리고 죽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될까? 죽을 때까지 계속 나를 깨야 되는데 내 육신이 있는 동안은 계속 가야 될 것 같아. 우리 큰 나무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과 증거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큰 나무교회 우리 성도들이 종교인이 누군지를 알게 하옵소서. 종교인은 그리스도가 없고 내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없는 것, 가난한 것, 어려운 것이 축복임을 역설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집안이 좋고 우리 아버지가 빵빵하고 돈 많이 주고 그리고 내 집안이 잘 나가면 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불행입니다. 지금도 이 불행 속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잘났거든요. 부자거든요. 돈 잘 벌거든요. 똑똑하거든요. 아프지 않거든요. 집안 좋거든요. 예수 필요 없어요. 이것이 불행입니다. 그런데 없어요. 가난해요. 고생이 많아요. 집안이 엉망이에요. 근데 이것이 축복이에요. 나는 모자라요. 난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축복에 주님 필요로 합니다. 이 복음은 내가 못나고 부족할수록 유익이 됩니다. 아버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못나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이 안 좋아서 감사합니다. 가난해서 감사합니다. 학교를 못 가서 감사합니다. 머리 아파서 감사합니다. 몸이 자꾸 아파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철저하게 그 은혜 안에서 종교인 되지 말고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